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절에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러한 일들이 무엇일까요? 이러한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. 제가 이 아브라함에게 한 시험을 이 설교를 아주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예전에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.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귀한 거를 바쳐야 됩니다. 막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랬더니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.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고. 다시 살려주신다고 해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. 네, 그래서 네, 알겠습니다. 그랬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아들을 바쳐라, 자식을 바쳐라.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그런 요구를 하신다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. 그런 마음이 또 있으신 분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천천히 또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러한 일들 지금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들 가까이에는 뭐 이제 이삭을 낳고 했던 그리고 브엘셰바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앞장에 나오지만 이러한 일들이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여정을 다 말씀을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인생의 여정을 보시면은 얼마나 시험이 많으세요. 그 시험이 많고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시험이 없어지셔야 되는데 시험이 어떻게 없어지셨나요?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에 하란에서 떠나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 시험에서부터 또 기근이 들고 어려움을 겪고 또 자식을 또 하갈에게서 또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또 우물을 파고 뭐 전전긍긍하면서 이 다니는 전쟁도 하고요. 그 숱한 시험들 이제 100세 아들을 얻고 이제 좀 편안한 노년을 보내도 될 그런 시기인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 지금 오늘 이 시험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생에서의 시험은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저희 애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고 계속 그 재수하고 있는 인생은 영원히 시험이야. 계속 시험 봐야 돼. 그랬더니 생각은 하면서도 그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 대학생도 이제 시험 기간이라고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아빠도 매일 시험이야. 그래서 아빠도 매일 저 성경 보고 시험 공부하듯이 책 보고 요약하고 또 공부하고 있어.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시험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. 근데 우리에게 왜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? 이런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서 시험은 영원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 시험이 언제까지였느냐?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지나서 아들이 나무를 메고 갈 정도죠. 이삭이. 그래서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주석에는 이삭이 37세쯤 됐을 때였다.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로는 137세죠. 정말 노년 중에 노년 아닙니까?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그리고 아내 사라가 137세에 이제 하늘나라로 먼저 가잖아요. 그러니까 그 거의 노년에 정말 그 간신히 살아가는 그때에
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런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. 네,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? 네, 시험을 늘 우리가 닥치는데 당하고 경험하고 또 늘 시험 속에 사는데,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먼저는 12절에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,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,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.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역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끼지 않는 마음, 이 마음이죠.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,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.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가,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바치는 것도 또 문제가 좀 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먼저 시험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, 그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.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. 시험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보기를 원하신다.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서 늘 시험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, 또 16절에는 이렇습니다.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.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.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.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.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.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.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그 시험의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, 이기는 그 비결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겁니다.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1절입니다.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. 여기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부르시죠.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하십니다. 여기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앞에 이 정관사 더가 들어 있어요. 그러니까 정관사가 들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가장 먼저, 저도 그게 참 어려운데요. 이 지금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, 주시는 생각이 또는 떠오르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걸까? 아니면은 내가 만들어낸 걸까?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주는 그런 마음일까?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,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,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것을 저희가 터득하면,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이거는 뭐 자식을 갖다 바쳐야 돼. 그리고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신데
자녀를 막 저기 갖다가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시고, 또 어떤 지나치신 분들은 또 제산을 하나님이 바치라고도 안 하셨는데 제산을 막 갖다가 뭐 어디다 바치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,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하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걸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? 그래서 이 초기의 단계에는 이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, 또는 좀 더 성숙한 멘토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같이 기도를 해봐 달라. 그러니까 혼자 그 생각에 갇혀 있다가는 자칫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신의 생각이나 사단의 음성,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다 사단적인 거죠.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.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지만요,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시험도 있죠.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,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또 이야기하는데, 우리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? 그 사단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.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들리면, 야, 하나님이 떡으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만들어야 되겠죠.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다면은, 하나님의 음성인데 사탄의 음성으로 잘못한다면은 안 만들어야 된다,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, 이것이 중요한데, 이것은 왕도가 없습니다. 지름길이 없는 거예요.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가는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,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성숙도고, 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비례해서, 그리고 우리 마음의 신앙의 어떤 결단에 비례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리고, 또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애굽 땅으로 또 내려갔다가, 하나님이 또 거기서 누이라고 해가지고 생명 분명히 지켜주셨을 텐데요. 그런데 또 거기서 건지셔가지고 또 올라가라고 하시고, 뭐 이런 여러 아브라함에도 신앙에도 이런 굴곡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실수는 하지만,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. 내려가라고 하신 것 같아서 내려갔는데 아니네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우리를 건져주셔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.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, 아니면 내 뜻을 우겨서 하면 좀 고난의 시간이 길고 고통의 시간들이 또 있긴 하겠습니다만은,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, 이런 확신 속에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이 일을 연습해야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그 즉각적인 순종입니다.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이지 않겠습니까? 오늘 내용이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,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, 그 말씀이 아마 그 전날 뭐 어느 시점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예배하던 어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, 또 음성을 들려주셨겠죠.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
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확신이 된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개입될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.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생각 사이에 타협점을 찾아요. 그래서 그 중간쯤 어딘가에 뭔가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우리의 감정, 우리 또 얼마나 감정적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, 하나님 100세 아들 주셔놓고 이제 그 아들을 또 바치라는 건 뭡니까? 그 또 사라는 어떻게 설득을 하며, 네, 또 사람들한테는 그 이방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며,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,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. 네, 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지 않고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내는 것. 네,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이긴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떠올랐을 때 그것에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않고 그걸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것.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요. 그러면 아마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어떤 이삭을 바치는 이런 마음까지 우리가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은 세 번째는 네,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. 네, 함께 가서 나아가서 네, 그래서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. 네, 이 준비하시는 친히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. 이 말씀이 결국 이 땅의 이름이 되죠. 그래서 그 땅 이름을 14절에 가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했고 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준비되는 믿음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. 히브리서에서는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.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.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.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이시면 살리실 거고 네,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고 이방 족속이 그 씨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설마 뭐 알아서 하시겠지. 네, 그 마음. 하나님이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.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은 뭡니까?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.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.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. 그것이 바로 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.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?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. 내가 집을 만들러 간다. 너희들이 살 집이 필요할 텐데 내가 집을 만들러 간다.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인생을 준비하시고요.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요. 그리고 우리의 사후에 삶도 다 준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할 게 없다.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니까요. 그래서 우리 때때를 한번 봐보세요. 인생의 이 시점에 그때 어떻게 자녀들을 기르며 또 이 시점에 이 어려운 때를 또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근데 돌아보면
여태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.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죠? 그 믿음입니다.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키셨고요. 앞으로 지키실 거고요.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네, 그 다음에 그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. 시험하시는 이유. 첫 번째는 마음.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. 그래서 그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,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우리는 지지만 그러나 연약하지만 그것이 날마다 시험을 통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요. 두 번째는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죠. 네,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.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. 세 번째는 뭘까요? 세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18절인데 네, 복을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바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. 우리가 복 받는 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. 바로 이 세 번째 우리의 복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내는 거.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복 받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으시는 거죠. 그래서 필요한 곳으로 정말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.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당면한 그 시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요.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 하나님 정말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아침 아브라함의 이 큰 시험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닥친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려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심인 줄 믿고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한 이 새벽의 아침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